1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이 가운데 7장 53절에서 8장 12절 말씀을 어둠의 세상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해가 저물자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머물 때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날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간음 현장을 알았을까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았다면 왜 상대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의하면 유부녀가 남편 아닌 남자와 동침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동침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음행한 경우는 장소에 따라 사형 대상이 달라집니다. 약혼한 여자가 음행한 장소가 성읍이라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야 하지만 음행의 장소가 들이라면 남자만 죽였습니다. 즉, 음행한 남자만 사형에 처할 경우는 있어도 음행한 여자만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목격자가 아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를 심판할 위치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요?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라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음행한 여자에 관한 율법 규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대로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로마 총독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반대로 죽이지 말고 용서하자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곤란해질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 질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은 후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땅에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묻기를 마지 아니하다는 다그쳐 묻다, 대답을 재촉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것을 구실 삼아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대로 집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음행한 여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죄 없는 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타인의 잘못과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개역 개정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 역시 음행한 여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던진 함정 질문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합리적 해석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두가 떠나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만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음을,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여자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높여 불렀던 호칭과 동일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자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묵상과 설교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수에게 죄가 있기에 그녀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녀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죄 없는 예수는 그녀를 돌로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죄인을 용서하듯 그녀를 용서한 것이다. 이는 아들을 보내 자신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완성하려는 예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자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해설에도 나오듯 예수님은 음행한 여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오늘 본문을 읽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관찰자 시점으로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또는 나는 저 상황에서 뭐라고 답을 할까? 돌을 던질까? 용서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자 시점으로는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시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자를 용서할까, 그녀에게 돌을 던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여자와 동일시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경험한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한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바른 응답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과거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두운 죄의 길을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빛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음행 중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길은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